부르심형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로 수고하시는 이명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회심 능력과 권세로 만유를 다스리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 아래 그도 불러주셔서 목사로 사역자,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의 사랑인 줄 믿사오나 겸손한 마음으로 충심을 드리오니 저희의 고백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경기 수군노예가 주님의 인도하여 정기노예로 제주도에서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역에 들어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서를 따르며 존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여 사역하였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화평과 화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노예원들은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음을 거듭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충성을 다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일정 동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를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덮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우회장 위에 성령님께서 심장과 입술을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 소리로 수고하시는 양기성 목사님 성령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어성경은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드리겠습니다. 최욱한 성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함을 편지 마치고 찬양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노회장님 고강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종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오늘도 복된 날 경기소번호에 정기노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스며들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다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죄와 허물은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경기서분호회 정기노회에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와서 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이 다른 노예들도 정기노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예가 가장 멀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즐겁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힐링하시다 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몇 장, 또 어떤 성경은 몇 장 이렇게 해서 에워지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제가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4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두 번째로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설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적 전쟁 플러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영적 전쟁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읽을 이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상징으로 빗대어서 상징으로 말을 해놓았습니다. 자, 건너뛰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확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갑자기 한 자매님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봤더니 자매님 배가 불러와요. 임신을 했나? 해산할 달이 되었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또 산딸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부르짖었어요.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어요. 용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용이 입을 확 벌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확 죽여 삼켜버리려고 점점 다가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입니다.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러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상징으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상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였나요? 용이요, 용. 그런데 여기서 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용, 사탄이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헤롯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헤롯이 만든 겁니까? 사탄이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죽이려고 말하고. 누가 진짜인가요? 헤롯인가요? 사탄인가요? 여러분, 둘 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력은 헤롯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였나요? 바로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세력은 헤롯이었지만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이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헤롯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입니다. 헤롯은 죽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죽여도 소용없어요. 10번째, 100번째 또 다른 헤롯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보니까 나쁜 아주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 네로가 나와요. 또 카이사르가 나옵니다. 카이사르가 끝나면 도미티아누스가 나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끝나면 코모노스가 나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헤롯은 자기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사탄에게 조종을 당해? 내가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잖아. 그런데 가만히 놔도 그걸 죽여버려야지. 무슨 사탄? 헤롯은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나의 두려움이, 또 나의 열등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또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또 어떤 말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귀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그 악한 영, 사단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칼 들고 너 죽여하고 칼 들고 덤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또 말씀과 성령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6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단이 칼 들고 너 죽여하면은 우리가 의의 흉배로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바로 죽습니다. 누가 칼 들고 덤비는데 구원, 바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칼 들고 찔리려고 하는데 믿음, 바로 그 믿음 뚫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싸움이 사단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또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에스겔, 다른 성경에 언급된 두루 왕에 대한 예언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2절 19절에서는 두로 왕이 묘사되지만 그 표현이 인간을 넘어선 존재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한 말이에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도다. 내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도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사단의 타협을 비유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두로 왕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그림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사단의 기원을 성경에 언급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애매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결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마디의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렸으며 결국 순종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만 살짝 던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한 문장이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의심은 죄의 시작이었고 불순종의 문을 열었어요. 사단의 전략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면은 부부관계도 깨어집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을 갔는데 아무래도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막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부부는 문제 생깁니다. 남편이 직장 갔는데 아내가 집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 의심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절친한 자매를 보았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진짜 형제 우애가 좋던지 순댓국집을 둘이서 도워버렸어요. 한 사람은 카운터, 한 사람은 주방.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의심이 들어가요.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왜 매상이 80밖에 안 되지? 슬슬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80 벌었는데 현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몇 달 안 가서 깨어졌다고 합니다. 의심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만지도 말라라고 바꿉니다. 의심은 언제나 말씀을 왜곡시키죠.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진리가 흔들립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실 거야. 정말이야? 하와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경제와 정치의 싸움판이 아닙니다. 영혼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의심입니다. 그러나 16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6절을 잘 보세요. 모든 것 외에 구원도 중요합니다. 의도 중요합니다. 진리도 중요합니다. 말씀 성경도 중요해요. 복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의심은 한순간에 들어오지만 그 영향력은 오래갑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약하게 하고 예배의 감격을 식게 하면서 성령의 불길을 꺼버립니다. 사단은 오늘도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단과 악한 영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언급된 귀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본문에는 제가 찾아봤어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더러운 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세례 모양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세례 모양은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으로 나타나요. 절대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귀신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죽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영들이 가장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일하느라고 이틀 밤을 샜어요. 운전하느라 또 뭐하느라 이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졸면서 끄떡끄떡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은 거죠. 옆에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잠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사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죄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사단의 탓이라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요. 마치 그게 좋은 신앙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잔망이 떠나라 음란하게 떠나라.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하면은 인간의 책임과 되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라면 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 안 받는 사람 있나요? 다 구원 받았어요. 또 은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진리도 말해요. 또 믿음도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입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것은 사단이랑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약자를 짓누르고 입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싸우는 방식을 보니까 사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방황을 해요. 쟤는 우리 팀이 누구니? 놀랍니다. 사단이. 저 목사님은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왜 싸우는 건 우리랑 똑같아? 왜 거짓말이야? 왜 어둠이야? 여러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싸우는 방식이 사단이랑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방식입니다. 야, 네가 나를 저주했어?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줬어? 정말 나를 욕했어? 두 번 다시 너 안 봐. 이거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안 된 일이잖아요. 그분이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고 안아주게 되고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촌이 땅 사니까 배가 아파. 이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예. 즐거워할 일을 같이 즐거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예수님도 잘 믿지 않고 또 세속적이고 형편없는데 너무 잘 되고 나는 새벽마다 도로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우리 자녀는 왜 대학 떨어지고 나는 아직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나. 잘된 사람을 계속 시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많이 욕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험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죠. 사단의 불화살을 막 쏘아버렸어요. 누가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막 네가 저 목사님이 나쁜 소리 막 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본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났으니까 저 목사님 눈물에서 피눈물 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단의 방식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지금 밥을 굶고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먹고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소유함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줌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만약에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직 로마 군대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죽어버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무기를 빼앗는 하나님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죄와 목숨을 통해 인간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쇠사슬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주님의 종들의 단체가 또 공동체가 경기 서부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가는 우리 경기 서부 노예 모든 목사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주의 군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승리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